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6장 17절까지 했습니다. 다시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죠. 그 봉헌식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로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전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원래 유대 절기에서 수전절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의 유래가 되는 거죠.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로잡혀간 자의 자손의 나머지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봉헌식을 거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자, 17절. 이 하나님의 전에 봉헌식에서 수송아지 100과 순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렸으며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념소 12를 드리니라. 처음에 솔로몬이 주의 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짐승들 수보다 상당히 약하죠. 수가 많이 감소되었죠. 자, 속죄제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년소 12를 드리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들을 그들의 계율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서열대로 세웠으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우리는 예배를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드리고 있지만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다른 말로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안식을 했고 거듭난 성도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천상에 앉아 있어요. 천상에 앉아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앉아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하시라고. 알고서. 이걸 모르면 서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서서. 18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들을 그들의 계율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서열대로 세웠으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특별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실제적인 제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실제적인 제물을 바치지 않지요. 우린 영적인 제물을 바치죠. 바울 사도가 그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적인 제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것이고요. 19절. 사로잡혀 간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제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첫째 달 제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성경대로 한 것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정결케 하였으므로 그들 모두가 정결케 되었으며 사로잡혀간 자들의 모든 자손과 그들 형제 제사장들과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정결케 된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먼저 정결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정말 부지 중에 범한 실수도 많고 너무 늦게까지,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해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었다 해도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왔으면은 교회 오는 과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한 주 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범한 죄가 많고 더럽습니다.
저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제가 분주하게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의 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일단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죠.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결케 된 사람들이 유월절량을 잡았고 21절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자손과 그 땅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자신들을 성별하였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먹었으며, 먹었다고 말을 하죠. 자,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자신들을 성별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세상과 성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근데 아직도 세상과의 성별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내가 그냥 예배에 참여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자기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이방인들로부터 묻은 그 더러움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씻어야 돼요. 그렇게 성별하였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먹어요?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했죠. 그 잡은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가족 수가 적으면은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먹었다라고 했어요. 자, 기쁨으로 무교절 7일을 지켰으니, 유월절은 밤에 지키는 명절이에요.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그죠?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의 노역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케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켰다. 자, 여러분들 페르시아 왕을 가리켜서 아시리아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엔 또 바벨론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바벨론 왕. 거기 앞에 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바벨론 왕 코레스 제1년에, 코레스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1장에서 그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 왕이라고 말을 하고 6장 22절 말씀에서는 아시리아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옛날 아시리아 그 땅을 다 통치했잖아요. 점령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과 아시리아 땅을 통치하는 그 페르시아 왕을 가리켜서 바벨론 왕이라고 부르고 아시리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무식해서 그래요. 다니엘서 5장에서도 페르시아 왕을 가리켜서 바빌론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도 바빌론 왕이죠. 코레스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누가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의 노역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환경을 주관하신, 관장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관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세요. 자, 이제 그러면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 후에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의 집권 중에 스라의 아들 에스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즉 아사라의 손자요, 힐키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투베의 6대 손이요,
아마레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피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선임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그러면 이제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선임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에스라도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온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표현은 에스더에 없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읽는 사람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자, 서기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더불어서 hil날하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인데, 성경에 보면은 뭐 나쁜 서기관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좋은 서기관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했었던 바룩도 좋은 서기관에 속하죠.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죠? 말 그대로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보존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보관하는 그 일을 하니까 율법에 익숙해야 되겠죠.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찾아낼 줄 알았고 인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에스라가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다고 봐요. 물론 지금 정통 유대인들도 율법을 웬만하면 다 외우죠.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그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에스라가 아주 좋은 본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지금 에스라죠?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방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에스라의 경우는 당시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으로 하여금요,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책서를 주사 그로 전에 속한 궁의 문들과 성읍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를 만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더라. 그냥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작용한 것이 뭐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과 대조해 보세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서도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같은 상황이죠. 에스더 5장 보세요. 에스더 5장. 자, 왕이요, 왕후를 부르기 전까지는요, 왕후는 왕을 아련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끝부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5장 2절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지금 죽음을 불사하고 서야 돼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허가하기 전까지 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궁 안뜰까지 온 거예요.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더라. 이미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왕이 왕후를 보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마음이 들뜨잖아요. 자, 보세요.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이미 은총을 입었어요. 왕이 자기 손에 든 금호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 금홀의 끝을 만지니라. 자,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말씀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앞서 우리가 에스라 7장 6절과 느헤미야서 2장 8절에서처럼 분명히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주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이런 말씀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고, 왕이 자기 손에 든 금호를 내밀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금호를 내밀었다는 얘기는 왕후가 왕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라 7장 6절, 느헤미야서 2장 8절, 에스더 5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7절, 아탁세르스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인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에스라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벨론을 떠나 그에게 내리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에 따라 행동했던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 앞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했을 때 백성들도 따라 출발했거든요.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떠나면 백성들도 같이 이동했다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른 자가 되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주님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따라오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른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 앞에서 주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종을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자, 보세요. 주님이 앞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히 뭘 안다고 앞장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그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에스라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요? 나는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행동하는가 이거예요. 10절,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자, 보세요. 저도 역시 이 사역의 또 다른 본으로 이 에스라로 두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의 본복인데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은, 특히 말씀에 맡은 주의 종들은 먼저 주의 율법을 찾는 거예요.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고 실생활에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레드가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한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주의 종은 먼저 말씀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성도를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 8절. 이때도 에스라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8장 8절 말씀 보기 전에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어떤 책이에요? 율법책이죠.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 나무단상에 섰다고 했어요.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율법책이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구약시대는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예수아와 여호수아죠. 대제사장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쿱과 삽브레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클리타와 아사레와 요사밭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인들 또한 백성들로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자리에 서 있더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 말씀이 진정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라로 돌아오셔서 에스라는 정말 난세에 나타난 영웅이죠. 난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웅들을 일으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봐요. 만약에 진작부터 고려시대부터 없어질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다른 강한 민족에 예속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장수들의 헌신으로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았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일본에 속국이 안 됐잖아요. 난세의 영웅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말이 보존되고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말로 된 한국 김정일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10절까지 봤었죠? 12절 아탁세르세스 왕이 제사장이요 서기관 즉 주의 계명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규례들의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왕 중의 왕인 이 왕 중의 왕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시면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King of Kings가 소문자로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을 때 진한 고딕체로 딱 표기를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페르시아의 대제 아탁세르세스 왕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 나라의 왕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로 King of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왕 중의 왕인 아탁세르세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서기관인 제사장 에스라에게 편지하노니 아탁세르세스 왕은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서기관인 제사장 에스라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완전한 화평이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인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렇게 칙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유대 백성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주변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발각되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왕이요, 칙령을 특별히 내려가지고 너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 준 거죠. 이런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 세력에 의해서 유대인들 상당수가 붙잡혀서 제거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자원하는 의지죠, 의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절대로 로봇,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말만 듣고 행동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로봇으로 만들었으면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거기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것도 자유의지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4장 7절,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령하셨어요. 이거 자유의지예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존 칼빈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행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실수로 어디 구덩이에 처박힌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까? 자기 실수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의도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실수까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에스라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방인 왕도 알아보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에스라는 어디를 가든지 그 손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항상 손에 품에 지녀야 될 것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방 속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다못해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틈만 나면 그 성경 앱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앱은 지금 대구에서 사역하는 아주 젊은 형제예요. 우리 크리스천 학교 출신이에요. 김희철 형제가 그 앱을 개발했어요. 언제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난 모르겠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보십시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왕과 왕의 7 의논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왕의 의논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은과 금을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자원한 재물과 함께 가져가서 그 돈으로 속히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사서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전에 제단 위에 드리고,
그 은과 금의 나머지로는 너와 네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일이든지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지니라. 자, 14절 15절에 왕의 7 의논자들이 나오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7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7 영, 이사야서 12장에 나옵니다. 지혜의 영, 주를 두라는 영, 지식의 영, 그 7 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못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미국 뉴욕이 아니에요. 워싱턴 DC도 아니에요. 일본 도쿄도 아니에요. 러시아의 모스크바도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방인 왕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한 백성은 망한다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